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믿는 우리와의 관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요 예배의 전체적인 테마는 최고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최고의 신앙의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 것을 기본적으로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내주하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믿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것을 설명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기본 원칙이 있다. 그래서 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설명을 쭉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아주 죄 있는 합당치 못한 그런 가지였는데 바로 그 가지가 이제 진짜 참 포도나무에게 이 젖붙임을 이렇게 젖붙임은 사실 생명으로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젖붙여져서 이제 포도나무의 모든 진액을 마음껏 누리면서 영양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그러한 포도나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도 보면 많은 지체가 있고 머리와 이 생명으로 하나 자연스럽게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온 지체가 머리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생명적인 역사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제시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어떤 책상 같은 나무를 만들 때, 가구를 만들 때 못으로 박든지 풀을 붙이려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뭐 풀로도 아니면 못으로 박아서 이렇게 전체가 하나 된 모습을 갖지만 그것은 생명의 연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이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바로 그 생명의 누림을 갖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한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보다 더 신비한 것을 갖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 이런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예수를 처음 제대로 믿으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우리 안에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뭔지 모르겠어. 왜 기쁜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렇게 체험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무엇인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막 기쁨과 감사하고 행복한 느낌을 갖게 돼. 어느 때는 예수를 처음 믿고 그런 기억이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막 이게 내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너무나 행복해서. 요즘도 그러세요? 원래 요즘도 그러셔야 돼. 교회 올 때, 학교 예배할 때 항상 이렇게 내가 구름을 걷는 것처럼 막 기쁘고 기쁨과 시열이 감사가 있어야지.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걸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길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짓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것이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 실제로 그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럴 때 그 생명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데, 이 모든 일은 사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오직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체험을 갖게 된다. 근데 이 생명의 실체는 성령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고의 엑기스, 결정체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또 그 생명도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참된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강해처럼 생명으로 내 안에 영접되고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주님이 어쩌든지 생명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강권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그냥 말씀에 주님께서 말하죠. 이제 1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있잖아,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주님과의 하나의 관계 안에 우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리의 생활은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최고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주님은 영이시여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대부분 영 안에 있는 문제예요. 영. 그래서 우리가 늘 영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과 우리 영이 한 영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바로 한 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한 영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려면 영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손을 이렇게 높이 들이기도 찬양해서 찬양도 하잖아. 그리고 기도할 때는 또 어느 때는 가슴에 손 얹고도 기도를 많이 해요. 가슴에 손을, 저는 기도할 때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많이 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깊은 영으로 돌이켜서 기도하자. 영 안에서 기도하자. 생각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영,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돌이켜. 그런 의미에서 가슴을 이렇게 품는 거예요. 내 깊은 영 안으로 돌이켜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그 한 영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의 실제가 뭐예요? 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워낙 우리 한세 성도들은 훈련을 많이 받아서 영을 따라 사는 훈련이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적으로 영을 따라 살아야 돼, 이거가 또 생활과는 별거예요. 내가 그런 지식을 아는 것과 실제로 생활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영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내 자신을 따라 주로 살죠. 우리는 영에 대한 인식이 깊어야 되는데 영에 대한 인식을 깜빡깜빡 오랫동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또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일이 있다, 오래간만에 어디 가는데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친구, 야 진짜 오래간만이다. 참 부모님 어떻게 잘 계셔? 결혼했지? 애가 몇이야?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신나게 막 할 때는 대부분 영을 한 번도 의식을 안 하고 신나게 이해해요. 대부분 그렇죠. 그냥 너무나 좋아서 막 신나서 막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무엇을, 그냥 내 자신을 따라 생각을,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대화합니다. 내 안에 영이 있지, 이 생각을 잘 못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때는 사실 영 안에 있지 않으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짓는 것은 나쁘다, 당연하죠.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게 나쁘지만 내 스스로 사는 것도 나쁜 거예요. 우리는 영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사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합당치 않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조차도 영 안에 있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내 영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겠다.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고, 참 목사님, 우리에게 영이 있죠? 이렇게 인사하고 가셔요. 그렇게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한테 영이 있구나, 인식뿐만 아니라 계속 그것을 훈련해서 영 안에 있는 느낌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돼. 영 안에 있는 느낌을 가지고 이게 서로를 바라봐야 돼. 대화할 때도 영의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대화해야 돼. 여러분들이 거울을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거울을 이렇게 큰 거울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는 교회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거울을 딱 보잖아요. 옷을 입고 거울을 딱 볼 때 주로 내가 봐. 내가 나를 봐. 거울이니까. 근데 거울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돼? 영 안에서 날 봐야 돼.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해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거울 딱 보면 잠깐만 나는 내 스스로 이 머리가 잘 됐나? 옷 색깔이 어울리나? 이렇게 잠깐만 내 안에서 날 보지 영 안에서 날 잘 못 봐. 이것이 훈련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회복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바로 한 영을 따라 한 영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이 영 안에서 하려고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으면, 그 인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져간 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영 안에 있을 때만 진짜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무엇을 결단할 때도 항상
영 안에서 해야 된다는 그 인식이 자꾸만 훈련을 통해서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일단 내가 저질러 생각해놔. 일단 결정을 해놓고 그냥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행착오가 많은 거. 일단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계속 먼저 영어로 돌이켜서 주님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생명의 느낌을 따라 여러분들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한 영을 살지 않고 나를 사람을 회개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야 되는데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하면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야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나쁜 죄를 지고 그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과 한 영을 살지 못한 것을 진짜 회개해야 돼. 이런 회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과 한영된 삶을 사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한영된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깊은 곳에서 회복되고 불타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교회에 와서의 봉사도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의식에 많이 붙잡혀 있어요. 형식과 의식. 그러니까 교회는 딱 교회 성전 안에 들어오면 조금 조용해야 되고, 들어오면 탁 자리에 앉아서 눈을 탁 감고 머리를 좀 숙이고 기도를,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떤 의식과 형식이 몸에 밴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내가 영 안에서 걸어 들어오고 영 안에서 자리에 앉고 영 안에서 기도하고, 그냥 영의 의식이 없이 그냥 앉아갖고 머리 숙이고 기도, 주여 오늘도 성전에 왔습니다, 은혜받게 도와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의 의식이 다 계속 있어갖고 앉고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분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면 그건 뭐예요? 어떤 형식이죠, 의식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형식과 의식에 붙잡혀 있어요. 살아있는 주님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것보다도 그냥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신앙인들조차도 어떤 형식과 의식에 붙잡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에 붙잡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냥 성경의 어떤 지식이 많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냥 안의 느낌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하고는 조금 안에 있는 영을 따라 사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시로 계속 영으로 돌이켜서 그 주님의 계시는 그 인식을 따라 모든 찬양도 기도도 모두 봉사도 그분과 함께 해야 이것이 진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누림을 진짜 제대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적인 어떤 지식적인 교류적인 가르침을 따라 무엇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영으로 돌이켜서 그분께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참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다릴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할까요? 자꾸만 그분한테 물어봐야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점점 깊어지면 좋은 일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사실 이 한 영을 따라 사는 가장 기본 원칙은 기도는 영의 일이에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이켜서 기도를, 입을 열고 자꾸만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한영된 주님과 하나 된 체험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이런 느낌을 잘 못 갖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적어도 쉬지 말고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면 이제 그분과 모든 것을 한 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먼저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주님과 하나됨을 체험하고 주님과 그 하나됨을 누릴 때 우리는 승리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내가 영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주님과 한영되는 생활이 왜 안 되는가? 왜 이것을 살지 못하도록 빗나가게 되는가? 자꾸만 그런 어떤 형식과 의식과 내가 아는 지식 이런 걸 잠깐만 붙잡으니까 그 실제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찬양할 때도 깊은 곳에 영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같이 말씀 들어주시고 같이 봉사하게 하시고 같이 계속 여러분의 이 모든 집중이 다 우리 가장 깊은 곳으로 이렇게 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이것이 이제 훈련이 우리 성도들은 잘 조금씩 돼 가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생각을 따라 살죠. 그래서 생각을 따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일을 보면 따져.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원망과 불평, 감정적인 요소도 있고, 뭐 생각 안에는 뭐 이치, 따지는 이치, 생각의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감정의 기능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뭐 의지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에 있는 그런 표현들, 막 어떤 일을 딱 보고 어떤 일을 보고 왜 잘못했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만 따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슬퍼하고 이런 감정들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영과 상관없이 자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실족하죠. 그래서 다시 나는 뭐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야. 다시 난 우리 교구장님도 싫고 담임 목사님도 싫고 난 지역장 다 싫어. 막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시험 들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영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또 영 안에 있으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다른 지체들과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열매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과 한 영 안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영 안으로 돌이키면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 안에 이렇게 영으로 자꾸만 돌이키면 이 영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움직일 때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성령이 움직일 때 우리에는 기름 부음과 어떤 감화 감동을 받어. 감화 감동. 그러면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떠한 내적인 느낌, 주님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나 봐.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적인 어떤 느낌을 가져요. 그것이 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지만 이것은 사실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 이제 주님의 기름 부음, 말씀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의 그 느낌이 우리 안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내적인 성령의 느낌을 따라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냥 내가 막 혼자 생각하고 기도한 거 막 그게 아니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감화 감동의 그 느낌이 곧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뒤에 보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막 구하면 다 준다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감화 감동의 그 내적인 느낌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뒤에 보니까 이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열매 하나라는 것은 뭐 구원의 열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사는 게 열매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 성령의 감화, 감동의 내적인 느낌에 순종해서 살 때 이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열매가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과 내적인 순종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더 깊이 체험할 뿐 아니라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됨 안에 있게 돼요. 종종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봉사하고 서로 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과 여러 가지 이렇게 교제 봉사하다 보면 또 안 맞아갖고 의견들이 달라갖고 서로 상처받고 아주 감정적으로 섭섭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과 감정 안에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하지만 이 영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과 자연스럽게 하나라는 열매를 저절로 갖게 돼요.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하나됨을 갖는 그런 열매를 우리 모두가 갖게 돼서 바로 생명의 최고도에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신앙을 회복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제 그분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 하나 된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 바로 연합된 영,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영으로 모두를 집중해서 영의 내적인 중심을 가지고 모든 말, 행동,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도 항상 느낌이 어디 있어야 돼? 이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 있어요. 이런 찬양할 때도 모든 느낌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돼. 말을 할 때도 남들하고 우리 대화를 할 때도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가 있어야 돼? 마음속 가장 영 안에 있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한 영을 따라 살게 되고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회복되는데 그 간단한 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영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종종 이렇게 많이 경우에 어떤 감정이나 어떤 환경과 염려를 인해서 자꾸만 그 영 안에서 벗어나죠. 빗나가죠.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참 나한테 영이 있지. 참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려면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요? 간단합니다.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뭐 복잡 뭐냐면 뭐 유럽식 뭐 이렇게 다르지 않아 스타일이 뭐 포크도 있고 우리 숟가락 어떤 때는 손으로 먹잖아요. 뭐 그런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뭐예요? 그냥 먹으면 돼. 더 좋은 건 맛있게 먹으면 돼. 그러면 다 되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딱 갖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세 성도들은요 일단은 영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생각을 따라 살고 조금 진지한 사람은 좀 마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영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근데 영으로 이게 돌이키는 것도 좀 알지만 돌이키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영으로 빨리 돌이킬 수도 있고 또 영 안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고 오랫동안 영 안에 머무는 것이 훈련이 되면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러한 생활이 나타난다. 이것이 신앙이 회복되면요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예수 믿는 게 은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살면 옛날에는 진짜 병, 뭐 물질, 자녀 문제들이 참 많았어. 지금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문제는 동일해. 다 있을 거 다 있잖아요. 문제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걱정이 많았어. 너무 염려도 많고. 지금은 뭐 문제가 팍 사라진 것도 아닌데 있지만 뭐 여러분 영 안에 있으니까 별로 문제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 거에 자유한 거야.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응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제거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영 안에 살게 함으로 그 문제를 딛고 서서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도록 하는 거지, 그 문제를 완전히 없애주는 게, 이 세상에는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땅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이 땅에 늘 고난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질병과 연약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질병도 우리는 그것을 밟고 일어설 수 있고, 그런 질병과 염려를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와 승리로 승화시켜서 자유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면 이룰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주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길은 영으로 돌이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영이 있지. 맞아, 영이 답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걱정이 많이 환경에 있어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영으로 돌이키면요, 여기서 나오는 그 힘으로 결국 그것을 여러분들이 밟고 일어서고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앙을 생활을 회복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한영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가장 기쁜 곳으로 돌이켜 영 안에서, 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의식과 어떤 지식을 따라 주님을 섬기지 말고 항상 살아있는 생명의 느낌을 따라 주를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영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영 안에서 성령의 감화감도 있게 하셔서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